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 별명이 예수 동생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이 별명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말 인자하고 겸손하고 정말 덕스러운 그런 장로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 댁에 가면은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가는 그 마루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배낭인데요. 아주 오래된 이게 색깔이 바랜 배낭입니다. 그런데 그 배낭이 잘 보면 총알이 세 군데 지나간 박힌 그 구멍이 있는 그러한 배낭입니다. 이 장로님이 6.25 참전 용사인데 이 전쟁 중에 이거를 메고 다니다가 북한군이 쓴 총알이 여기 뒤에 박힌 겁니다. 이 배낭 뒤에.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것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때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거 딱 그 마루에 걸려놨으니까 오고 가며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보시고 항상 내가 오늘 사는 이 시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계셨던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매일 총알 3개 박힌 새로운 배낭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오늘 내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신론자들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 운이 좋았어, 아니면 조상이 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성경에서는 이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을 테라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테라스,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놀라움입니다.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지 않는 것, 그냥 경이로운 겁니다. 놀라움으로 그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누나미스라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으로서는 표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느냐.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표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올 때 내가 바로 왕하고 그 앞에서 행했던 기적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또 홍해를 건넜던 거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이때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신명기 11장 3절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 여기서 이적이라는 것은 세메이온, 표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 밖에도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기서도 이제 표적이 나타나죠. 세메이온. 또 창세기 9장에서는 언약의 표적들이 나타나고요.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의 표적이 나타나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유월절의 문지방의 피 바름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 테라스, 기적과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과 차이가 있는 것은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사건을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건은 사건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테라스가 아니고 두나미스도 아니고 세메이온, 하나님께서 하신 이 표적,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팩트 체크라고 하죠. 맞습니다. 팩트 체크해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살으신 그 행적을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을 네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인데 왜 네 사람이나 필요했을까? 그것은 한 사건을 놓고요, 동서남북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쪽에서 본 사람의 시각과 또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본 사람의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을 늘 복음 안에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기 자신은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의 연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1년 남았건 10년 남았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정말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새롭게 발견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해 준 오늘 인생을 사는 그러한 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많이 불편하게 해주지만 영적인 교훈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이렇게 하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둬야 되고, 지금 삶이 정말 우리는 예전에 대단한 존재로 알았어요. 겸손에 대해서 수백 번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 것이 이 단 한 번의 강력한 설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설교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죠. 나는 하찮은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해왔던, 그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성스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강제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해왔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 민망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이 표적이 되기 위해선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능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표적, 구원과 연결되는 사건이 되기 위해선 그 사건 안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보다도 인생의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바울서에 보게 되면 27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건이 끝나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은 꼭 후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정말 설교할 때마다 제가 설교할 강대상이 있고요, 제 설교를 들어줄 성도님이 계신다는 것에 저는 감격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파라과이에 와 계신 것을 후회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건 안에서 여러분들을 기적처럼 이렇게 파라과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이 파라과이에 계십니다. 후회하십니까? 내가 정말 재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파라과이에 있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이 파라과이 안에서, 이 갇혀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안에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처참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파라과이에 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지금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십시오. 이게 복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내 배우자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배우자를 놓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부부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존재, 이런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닫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리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테라스, 기적에 머물지 마십시오.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세메이언, 표적을 배워야 됩니다. 표적이야말로 구원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아, 이 사건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나에게는 이 예수 동생이라는 이 장로님, 이 배낭, 총알 3개 박힌 이 배낭을 오늘 나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사거리를 건널 때, 신호등을 보고 건널 때 나는 내가 무사히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의 사건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강도들이 총 들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잘 지켜서, 내가 방법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했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요즘 보니까 파라과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800명에서 1000명을 넘어갑니다. 내가 정말 이
손 잘 닦고 마스크 잘해서 내가 확진자가 안 된 겁니까?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내가 정말 음성 판정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요, 기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운이 좋았다고 끝나는 거 아니고요, 입이 딱 벌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이것이 세메이언, 이것이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찬송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사랑이 사랑으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세요? 어디까지 사랑하세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영생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살리시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테라스에서 두나미스가 되고, 두나미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세메니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그분과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능력,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이냐면 영원히 살리시는 사랑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랑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사랑을 누리시고 이 사랑 안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